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 요즘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족해서요? 그럴 리는 없죠. 결코 그럴 리는 없죠. 또 우리가 강조하기는 복음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럴 리도 없죠.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시거나 예수님이 부족하시거나 성령님이 부족하시거나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순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아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모자라서입니다. 마음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벗어나는 것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책상에 앉아서 많은 책들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참고해서 작성한 논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소위 상황 서신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를 이렇게 다룬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 복음을 놓쳐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복음을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그 복음에서 떠난 그 태도에 대해서 강한 책망과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크게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야단치면서 굉장히 그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과 함께 복음을 다시 강조한 후에 우리 뒷부분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게 된단다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실질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거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자라가게 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성도들은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 섬기라는 얘기구나, 이명구 목사도 목사 섬기라는 얘기 안 해? 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참 예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주 잠깐 동안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나눔은 없고 설교만 챙겨가는 그런 예배, 참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의 원형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그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점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느 종교의 창시자조차도 창시자가 없어도 그 종교는 가능합니다. 우리 불교를 제가 가끔가다 말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불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불교의 진리를 깨닫으려고 하면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처조차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도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부처가 없어도 부처가 가르쳐주고 있는 도만 있으면 아주 충분하다. 기독교는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은 결코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만 있고 예수님 그분은 없어도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이, 그러면 배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가 붙들고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는 개념의 컨셉트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퍼슨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닮아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전도사님이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설교는 듣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권장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에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누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6절 말씀, 복음에 잘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전에 번역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전에 번역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개역개정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를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네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이 현대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쉽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자격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가야지. 오늘 이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 은혜는 어디 간데 없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이 가끔가다 이런 질문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구원의 원리와 영적인 축복의 세계의 원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침 6시에 가서 놀고 있는 일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9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12시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3시에 갔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5시에 가서 또 들여보냅니다. 그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원리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아침 6시 온 사람하고 저녁 5시 온 사람은 똑같이 준다. 이것을 세상 원리로 일반적인 법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 비유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실업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기여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축복의 세계는 달라요. 축복의 세계는 소위 자연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법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원리와 자연법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연법이 없어지거나 자연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무질서의 도가니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놓고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법은 자연법으로서 반드시 그대로 있습니다. 축복의 세계에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축복의 세계는 자연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크게 적용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플리즈하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 좋은 표현이에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육체를 거둡니다.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육체는 썩습니다. 육신을 위해 열심히 심는 사람은 그래서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다. 성령은요? 성령은 썩어지십니까? 성령은 썩어지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은 것은 열심히 육신의 열매를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오늘 성경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육신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축복의 세계에서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것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럴 이 교훈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문제는 언제 거두게 되는 거죠? 언제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성경은 언제 거두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라고 말했어요.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때. 헬라어로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타이밍이 맞을 때, in his time. 우리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 스케줄에 안 맞거든요. 여러분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일 안 맞는 게 있어요. 내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 점을 우리가 갖고는 살지만 그때를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뭘 하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는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갚아주십니다. 내 스케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결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결코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각하신다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정확하게 바로 그때가 베스트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놓치시거나 때를 땡기시거나 때를 미루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음성을 들으면요, 그때가 바로 그 사람한테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언제 반응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immediately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은 미리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너는 너의 본토 지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머뭇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한 때예요. 늦지 않으십니다. 예? 땡기지도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늦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에 대한 열매가 막 눈에 보이고 살아요. 이거는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선을 뿌리고 있는데 그 선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면서 산다. 그 열매를 누리며 산다. 이거는 복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가 안 보여요? 오늘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열매가 안 보이는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나오도록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열매가 나오도록 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열매가 없는 거지? 간단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조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리는 선은 반드시 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믿고 선을 뿌리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피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복음에 잘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열심히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거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이 마음판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 10절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더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남자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 그래요. 집안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잘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래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짜게 그러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 이 막 그냥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반대인 남자들이 있다 그래요.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주는데 집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인색한 그런 남자들이 있다 그래요. 남자들만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분, 남자분들은 어느 쪽의 남자분이십니까? 저는 어떤 쪽의 남자인 것 같아요. 제 대답을 듣는 것보다 저희 아내의 대답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0절의 교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양쪽에다 다 잘하라는 말씀이죠? 양쪽에다 다 잘하라는, 가족한테도 잘하고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잘하라. 먼저 그 말씀입니다. 근데 뭡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한테는 더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영적인 가족들한테 적용하고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나 잘하십시오. 근데 뭐예요? 뒤에 있는 데는 모든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한테나 안 믿는 사람한테나 잘하십시오. 그런데 누구한테 더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십시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 멀리 눈에 안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고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이웃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인 것처럼 말한다,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안 보이는 사람들은 불쌍해.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불쌍한 점은 보지 않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한다. 그런데 복음에 잘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을 더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도 잘하시고요.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락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들은 무슨 시간들일까요? 이 시간들이 무슨 시간들일까요? 영혼을 준비하라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한 번 지나면 땡이든가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나고 땡이라고 한다면 마음껏 살아도 큰 문제 없겠죠. 한 번 지나고 사는 삶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 기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좀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소위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어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그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서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기회는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저기에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타고 올라갔어요. 사다리 타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잘못 떼놨어요. 딴 데다 잘못 떼놨어요. 근데 사다리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인생의 사다리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올라갔으니까 상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그 상은 없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열심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들만 영혼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불에 탈 것입니다. 불에 탈 것을 열심히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십시다. 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피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는 좋은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그럼 이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영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하여 심어 육신을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위해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 말씀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